하나 둘 셋. 목사님 여기저기 신디 세컨에서 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린대. 이어폰, 이어 마이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의 마지막 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찾고 또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묻지 않게 하시고 또 흘러가게 하시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임하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같이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부어지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지소서. 내 안에 부어지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가운데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
날 위하여 오지 않네 내 모든 일 하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을 우리 힘차게 함께 부르겠습니다. 309장 찬송. 박수 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갖고 와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종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의 결단을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반기 부흥성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께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권능을 풍족하게 내려워 주시옵소서. 아멘.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한 심령마다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세우신 강사 목사님으로 금호 제1교회를 담임으로 섬기시는 김영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 말씀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마다 주신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 새로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멘. 예배마다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예배자의 자리가 거룩한 교회로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주님의 뜻을 성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회 끝나는 시간까지 섬기시는 교회도 평안케 하시고 아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해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홀로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드리는 쉬운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탄 방해 없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과 신명기 2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어서 신명기 26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배보려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뭐 늘 우리 교화도 경험하는 일인데 성회가 시작되면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그냥 휙 지나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7번째 마지막 시간, 우리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먼저 축복 기도하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 결단한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기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로 들은 것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것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 성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나귀처럼 주님 모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된 신앙을 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행복하기보다 불행할 때가 더 많고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고 감사할 때보다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한 말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의 헤아림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됩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군요. 주님을 태운 나귀가 됩시다. 제 아무리 명마라 할지라도 주님 태우지 않은 말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귀여도 주님 모시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똑똑한 척할 것도 없고, 센 척할 것도 없고, 강한 척할 것도 없고, 있는 척할 것도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조금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 시작을 했더니 비로 끝나네요. 앞으로 비가 올 때마다 이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듣는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에요.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다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읽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그대로 살려고 듣는 거죠. 듣는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어린 자녀들한테 심부름을 보내요. 야,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는 엄마가 그 말을 하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현관문에 가 서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워서 엄마 뭐라고요? 분명히 콩나물 사오라는 얘기 들었는데 걔는 계속 엉뚱한 얘기예요. 누워서 엄마 뭐라고요? 콩나물 사오라고. 두부 사오라고요? 아니 콩나물 사오라고. 그리고는 안 가요. 무슨 얘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부모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아이는 부모가 말할 때 벌써 일어나서 현관문에 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벌써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서 사랑할 준비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요, 내가 먼저 본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지 행동하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뭘 얘기를 많이 하면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를 뭘 해? 기도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기도를 왜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건데. 꼭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보겠대요. 기도를 해보나 마나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백날 기도만 하고 있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7번의 모든 말씀은 이미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이 서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내주세요. 왜? 집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주세요. 내가 가서 오늘 목사님이 그동안 주신 말씀 그거 다 실천하려면 나 바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바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잖아. 벌써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니까 여러분 다 지금 그러는 거죠. 목사님 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쉽다고 표현도 하는데, 여기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됐다, 오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벌써 반응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어떤 신앙의 정체를 느끼고 있어요. 내 신앙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정말 초신자 때는 신앙이 막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는 재미가 있고 은혜 받는 재미가 있고 기도하는 재미가 있고 봉사하는 충성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쁨이 없어지고 의무감만 남아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벽에 부딪혀 있는 느낌. 분명히 나는 아직도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뭔가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7번의 모든 말씀은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거냐, 뭐가 막혀 있어서 어디에 걸려서 우리는 멈춰 있고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막힌 거를 열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서 지금보다 더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에게 다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는데 아멘도 안 하고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항상 화내라, 쉬지 말고 미워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화내라, 쉬지 말고 미워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가와 만사성의 뜻이 뭐라고요? 가정에서 화가 나면 만사의 성이 난다. 가정에서 화가 나면 만사의 성질만 나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성질이 나 있어.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고 폭발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나 좀 건드려라, 내가 한번 성질 좀 내게, 성질을 낼 준비를 하고 누군가 나한테 좀 건드려 봐라, 싸움닭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우리는 나귀예요. 나귀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말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애써서 말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굳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굳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굳이 있는 사람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미련해서 택함 받았고, 나는 약해서 선택을 받은 거고, 나는 없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어떤 긴장감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왜 사람들은 날 몰라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느라고 정작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힘을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못 본 채 하지 않고 영혼을 지키는 일에,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의미 없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일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싶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마이너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내 신앙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은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까? 왜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신명기 26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서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배롭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보배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고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양적인 성장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적인 성숙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든 교회가 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양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양적인 성장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뭐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건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돈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필요해서 주신 거고, 안 주시면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아멘은 안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돈은 필요한데. 맞아요, 돈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의 겉사람에게 기쁨을 주신 게 아니라 속사람에게 기쁨을 주셔서 차별 없이 누구나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조건과 형편에 영향받지 않고 누구든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 중심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라든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조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찾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굴 믿냐?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지만 잘 나가다가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두 아들을 키워보면서 겪어보면 아들들이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많아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걸 쫓아가면서 감사하려면 범사에 감사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 신앙의 구조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돼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기도만 항상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그 생각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는 이미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그렇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혼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가 얘기하죠.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해요. 술, 담배를 끊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술, 담배 하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술, 담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해요. 의사는 생활 습관 고치고 식습관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활 습관을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약을 찾아요. 약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못해요. 이것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하고, 나는 늘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습관은 고치지 않으면서 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냥 내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으니까 성격대로 예수 믿을 거다,
나는 내 DNA가 이런 DNA이고 내 본성이 이렇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기도만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져야 되고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만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 만들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보석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당신은 금입니다. 당신은 진주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의 이름으로 시작. 워낙 요즘 금값이 올라서 여러분은 이미 보석이에요.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무슨 보석이야, 날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이기도 하고 금이기도 하고 진주이기도 해요. 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보석의 이름을 붙이면 돼요. 금은 내가 금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가만히 있어도 다이아몬드고 신문지에 쌓아 놓아도 다이아몬드고 금은 똥이 묻어도 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진주나 보석은 내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 줄 아느냐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모습 자체가 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안타깝게 보석은 보석인데 뭐라고 말할까 궁금하죠? 우리는 원석이에요. 원석은 뭐죠? 불순물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금은 금인데 불순물이 붙어 있어요. 내가 사파이어고 진주고 뭐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인데 여기에는 불순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느냐, 얼마나 갈고 닦아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순금은 그 금의 그 순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18K, 24K, 순금의 어떤 그 순도가 얼만큼 높으냐에 따라만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신문지로 포장했느냐, 똥이 묻어 있느냐, 먼지가 묻어 있느냐, 진흙 속에 있느냐, 이건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걸 증명하려고, 내가 금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나의 순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감정 싸움 할 필요도 없고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너는 다이아몬드냐, 나는 금이다, 그러면 돼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처럼 살면 되고 금은 금처럼 살면 돼요. 다 귀한 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욕심 있는 사람은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금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 부리는데 욕심 부릴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석인데 나를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나를 갈고 닦는 일에,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 순도를 높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100%의 순도이고, 내 감정이 들어가 있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순물이 들어있는 만큼 예배의 순도는 떨어져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상의 예배라는 말은 100% 순도를 가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다 쏟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도 금붕어처럼 뻐끔뻐끔만 하지 말고 소리내서 좀 불러요. 여러분, 목소리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싸울 때처럼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어. 성질 낼 때처럼 찬양 좀 불러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처럼 기도하라니까요. 왜 죄다 금붕어처럼 뻐끔뻐끔만 하고 앉아 있어요? 순도가 높은 예배. 내가 예배자 맞아요. 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거고, 죽어도 천국 가서도 예배할 거예요. 그런데 순도가 높은 예배가 되자는 거예요. 영혼을 지킨다는 것도 순도가 높아야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것,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감사, 존재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 있으면, 단련되어 있으면 더 순도 높은 감사를 하겠죠. 조건적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렇게 될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니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고통도 버릴 게 없는 거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버릴 게 없는 순도 높은 감사. 결국 내가 얼마나 원석으로서 갈고 닦아 순도를 높이느냐에 따라 그것의 가치가 결정될 뿐이지, 나의 가치는 목적과 본질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손주가 둘인데, 얘네들 이제 키우면서 묵상한 게 있어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살짜리 일기를 좀 써봤어요. 1살짜리예요. 돌을 전후로 한 아이가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루도 나는 누워서 빈둥빈둥 됐다. 그런데도 엄마는 나만 바라보면 좋다고 웃는다. 오늘 엄마가 만들어준 새로운 이유식을 맛있게 먹어주었더니 너무너무 예쁘게 잘 먹는다고 정말 좋아 죽더라. 그리고 나는 요즘 며칠 동안 똥을 못 싸다가 오늘 똥을 쌌더니 똥 잘 쌌다고 칭찬받았다. 내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는 바로 이때인가 보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누워서 똥만 싸고 주는 거 받아 먹어도 제일 예쁘다고 그래요. 1살짜리 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나를 바라보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빠 한번 해봐. 그렇게 한다. 귀찮아서 엄마 그랬더니 뒤에 있던 엄마가 좋아 죽는다. 엄마라고 말했다고. 많은 말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말해서 사랑받고요, 똥을 싸도 사랑받고요, 귀한 존재로 대접받아요. 그 1살짜리 아이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증명했어요? 돈 벌어 왔어요? 뭔가 효도했어요? 부모에게 잘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주는 것만 먹고, 그리고 똥이나 열심히 싸고,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고, 필요할 때마다 애교 한번 떨어주면 온 가족이 좋아 죽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전성기이자 황금기예요. 여러분도 그 시절이 그립죠? 이번에는 30살의 일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렸다. 엄마한테 잔소리만 들었다. 밥을 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차려 먹어 임마. 그리고 욕을 먹었다. 이렇게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가 PC방 가려고 돈 달라고 그랬더니 맞아 죽었다. 왜 똑같은 자식인데 1살하고 30살이 이렇게 달라요? 이유는 뭐예요? 1살이고 30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 때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막 응답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셔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될까 싶을 만큼 은혜를 주셔요. 새신자, 초신자가 교회 가면 교회만 왔다고 예쁨 받아요. 아유, 오늘도 교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밥도 갖다 줘요. 다 수발 들어줘요. 커피도 줘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는 줄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고 30년 됐는데 왜 나 밥 안 갖다 줘? 나 오늘 교회 온 거 왜 환영 안 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접을 받아요? 아유, 저건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성장하나? 저건 평생 애같이 신앙생활하네? 미움받을 수 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원석인데 갈고 닦지 않아서 영원한 원석으로 남아있으면, 영원히 불순물이 잔뜩 껴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깝지만, 다이아몬드고 금이라서 참 아깝기는 하지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이 얼만큼 성숙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자라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은 만큼, 구원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간 만큼 여러분 더 많이 기뻐하실 수 있고 더 많이 감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30살의 일기처럼 전혀 철이 들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내 안에 기쁨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제거돼야, 그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다면 내 안에 근본적인 불평하는 DNA가 바뀌어져야 되고,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고, 자세와 태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나는 고칠 마음이 전혀 없고, 신앙이 성장할 마음도 없고, 철들 마음도 없고, 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고집하고 온갖 불순물을 다 떠안고 있으면서 기도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인가? 내게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믿음이 있는가? 그만큼 나는 성숙하고, 나는 그만큼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 순도가 높은 빛나는 보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보석이에요? 나에게는 전혀 보배로운 구석이 없고, 나는 전혀 보석처럼 귀하지 않은 존재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 죽도록 했던 존재인데, 제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일체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많이 아파서 저는 돌사진, 백일사진이 없어요.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내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그건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내가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드러낼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인정받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고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귀한 보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싫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아주 귀한 보배입니다 말해 주세요. 자, 이제 집중적으로 칭찬하는 시간인데 옆에 있는 분,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부르면서 성도님은 눈이 보배로워요. 얘기하시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저 쳐다보지 말고. 또 다 한번 또 합니다. 성도님은 입이 보배예요. 또 얘기합니다. 성도님은 귀가 보배예요. 성도님은 손이 보배예요. 성도님은 발이 보배예요. 마지막, 성도님은 마음이 보배예요. 우리는 보배 덩어리예요. 눈도 보배, 귀도 보배, 입도 보배, 손도 보배, 발도 보배, 마음도 보배, 생각도 보배, 다 보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배로운 피와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우리 보배로운 성도가 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순도를 높일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거예요. 평상시에 잘 읽지도 않는 성경 찾아보지 말고요, 잘 들으시면 돼. 자,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그 보배의 가치, 순도를 높이려면 보배로운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피와 보배로운 믿음은 선물로 주셨는데 보배로운 성품은 선물로 주지 않으셔요. 왜? 그건 내가 갈고 닦아가야 될 거예요. 그건 내가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 공짜를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파트너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별하셔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믿음, 값 없이 거저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 보배로운 성품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보배로운 성품으로 우리의 순도를 높이는, 갈고 닦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하냐면 5절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계속 쌓아가래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보배로운 성품을 쌓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다른 일들로 서로 싸울 시간이 없다니까요. 다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니까? 보배로운 성품 만들어 가야 되니까. 지금 나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기가 바빠요. 그게 바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볼 시간이 없어.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게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시간이 없어.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왜?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미워요.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니까. 왜 밉지 않아요? 밉지요. 그런데 그 미움이 들 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미워할 땐가? 아니면 보배로운 성품을 만들어 갈 땐가? 지금 내가 미워할 때인지 아니면 내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될지를 선택하시라고요. 여러분, 미움이 생겼다고 꼭 미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미움이 생겼어요. 나한테는 선택지가 있어요. 미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난 보배로운 성도예요. 난 보석이에요. 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가진 사람이에요. 난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미워해야 될 건지 아니면 미워하지 않을 건지.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꼭 다 화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화가 날 때도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화가 나면 꼭 화를 내야 된다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화가 날 때 신앙인은 화를 내지 않는 게 당연해요. 불평할 일이 생겨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평할 일이 없게 해주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 화낼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저기 사막에 가서 혼자 사시면 돼. 그분은 기도할 필요 없고 사막에 가서 혼자 살면 그럴 일이 안 생길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화낼 일도 많고 성질나는 일도 많고 미움도 많고 불평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가 양적으로 막 부흥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돈 좀 많이 벌어오라 그러면 돈을 못 벌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신대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구나.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식 하시고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건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쁨과 감사를 어디에다 두셨냐면 마음에 두셨어요. 외부의 영향 없이 다른 것들에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아주 어렵게 감사를 하려면 어디 가서 그 감사를 찾아와야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어디다 두셨냐면 내 마음에 두셨어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곳에 감사할 수 있는 곳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마음을 팽개쳐 두고 바깥으로 감사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기쁨이 세상 속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좋은 걸 먹어야 기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기쁠 수 있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야 기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헤매고 다녀요. 물론 기쁠 때도 있죠. 그 기쁨은 순간이고 잠시예요.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쁠 때가 있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기쁨을 주셨는데, 그게 내 안에 주신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을 주셔서 언제든지 네가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기뻐할 수 없는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뀐 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감사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뀐 게, 그게 구원이에요. 죄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기쁨을 찾아다녀요. 기쁨의 중독자가 되거나 기쁨의 매니아가 돼요. 감사의 매니아가 되기도 하고 감사를 찾아다녀요. 오늘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여러분 당장 웃을 수 있어요. 웃어봐요 한번. 웃으려니까 못 웃겠어요. 웃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돈을 좀 여러분 드리면 더 많이 웃을 수 있을까? 여기서 돈을 한번 뿌려볼까요? 그러면 다 웃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으로 선택하면 지금도 기뻐할 수 있고요, 지금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 마음을 먹으면 지금도 나는 슬퍼할 수 있고 지금도 나는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걸 감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웃을 일만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어도 웃는 거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배로운 성품을 쌓아 두어야 보배로운 성품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못된 성격 가지면 감사하기가 쉬워요, 불평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자기 얘기 같으니까 말을 못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다 못된 줄 아니까. 자, 못된 성격을 가지면 기뻐하기가 쉬워요, 화내기가 쉬워요? 화내기가 쉽죠. 그런데 성품이 바뀌면 뭐가 쉬워져요? 기뻐하는 게 쉬워지고 감사하는 게 쉬워지겠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아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쉬운지를 보면 알아요. 미워하는 게 쉬운지 사랑하는 게 쉬운지, 기뻐하는 게 쉬운지 화내는 게 쉬운지, 감사하는 게 쉬운지 불평하는 게 쉬운지, 기도하는 게 쉬운지 걱정하는 게 쉬운지. 여러분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쉬지 말고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쉬지 말고 걱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쉬지 말고 걱정해라, 하루 종일 걱정해라, 늘 걱정해라, 범사에 걱정해라. 얼마든지 걱정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이 쉬우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쉬워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로 신앙을 증명하거나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자신의 상태를 봤을 때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우냐는 거예요. 기쁨이 쉽고 감사가 쉬우면 정말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난 아직도 기쁜 게, 기뻐하는 게 어려워, 감사가 어려워, 순종이 어려워, 사랑하는 게 어려워, 화를 내지 않는 게 어렵다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만큼 불순물이 내 안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제거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아직 제거해내지 못한 것들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나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고 감사를 방해하고 있고 순종을 방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내 믿음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점검이 되어져야 정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바라볼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가지고 시비 걸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광교회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안에 거룩한 성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로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예수 믿은 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존재로서 한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인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고, 항상 기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화낼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집에 돌아가면서, 특별히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또 누가 끼어들면 당장 입에서 시편 18편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점잖게. 여러분, 그렇지만 점점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면 앞서 말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늘어나는 것이 있으면 줄어드는 게 있어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만큼 죄는 줄어들 거고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불평과 성질을 내는 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쉽게 점검하면, 뭐가 쉬우냐, 나는 지금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우냐, 뭐가 늘어나고 뭐가 줄어들고 있느냐, 이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면 아주 정확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조금만 나 자신을 들여보면, 솔직하기만 하면 정확하게 진단이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신앙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울 엄두도 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내 안에 보배로운 성품이 있고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드셨고 여러분을 보배로운 성도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강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때문에, 보배로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불필요한 것들의 에너지를 줄이세요. 쓸데없는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술, 말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본질과 목적에 집중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7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제 앞으로도 계속 저한테 들리는 소식이 여러분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순도 높은 신앙으로 보배로운 성품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환대해 주시고 때때로는 약간 째려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도 계셨지만 그거는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쨌든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성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듭을 져야 아름답죠?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이고 금이고 또한 진주이고 사파이어고 뭐 좋아하는 보석 이름은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증명할 필요 없어요. 보배로운 성품으로 순도를 높이면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리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은 보배로운 성도입니다.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사해.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보배로운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 쌓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갈고 닦아 아버지 순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 영혼을 지킬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안의 가난을 정복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을 때에도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광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배로운 성도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의지로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된다 못한다 아버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일 밤부터 오늘까지 7번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존경하고 또 제가 처음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설교 잘한다는 소개를 안 하셨다고 되게 서운해 하셨는데 7번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또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매 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역사였다는 믿음을 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건 또 마땅히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김명선 목사님에게 우리 귀한 은혜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표현으로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시고 모든 집회가 마치게 됩니다. 축도하고 예배가 마치면 집회가 마치면 우리 신부장로님들은 제 방으로 잠시 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과 잠깐 시간을 나누는 그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후반기 부흥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배로운 성도로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믿음의 순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날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갈고 닦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광교회와 행복한 성도로, 보배로운 성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